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복된 새벽,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19장 15절에서 17절까지 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동참하는 여러분도 다 함께 성경을 펴주시고 같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제약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아멘. 오늘 본문 15절에 동틀 때에 그리고 23절에 보면 해가 돋을 때에 여러분 이 사이에는 짧은 시간이지만 굉장히 묵직한 여러분 사건이 흐르고 있습니다. 죽음과 삶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장이었던 롯이 지체합니다. 롯은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당황하고 있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밤새도록 보따리를 쌌다가 또 이제 풀었다가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이었던 롯이 머뭇거리니 가족들도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롯의 분명하지 못한 태도 때문에 그의 말이 씨가 먹히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16절에 보면 자비를 더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 없이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천사는 롯을 재촉하여 그와 그의 아내와 두 딸을 성 밖으로 이끌어냅니다. 이것은 롯의 의지가 아닙니다. 가장이었던 롯이 신앙의 여러분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가족들을 전부 이끌고 가야 되는데 리더십이 없어요. 영적으로 끌지 못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가자. 우리 기도하자. 여러분 그러지 못한 것입니다. 가족의 뜻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노아는 반대로 비가 오지 않는데도 방주를 지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로 받았어요. 모든 명령을 가장인 노아가 여러분 총 지휘를 하는 거예요.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먼저 노아가 결단하고 먼저 솔선수범하여 방주를 짓는 일에 헌신합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이 전부 일사불란하게 손가발이 되는 거 아닙니까? 가장의 영적 지도력이라는 것은 한 가정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정을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개인적인 삶의 위기를 만났을 때 보여주는 영적인 탁월함, 아주 분명한 결단력이 가족의 신앙을 결정하고 가족의 장래를 책임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롯을 이끌고 나오는 천사의 손은 하나님의 강한 손길이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였습니다. 천사는 계속해서 재촉합니다. 22절에 보면 속히 도망하라고. 너희가 도망하기 전까지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롯의 가정을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고 그 가정이 그 성에서 여러분 그 소돔 성에서 빠져나오기 전까지는 심판이 유보되고 있습니다. 지체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17절에 보면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이것은 잘 먹고 잘 사는 또 못 먹고 사는 그런 문제가 아니죠. 살고 죽는 문제입니다. 죽느냐 여러분 사느냐 투비오와 나투비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빨리 도망쳐야 됩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아야 됩니다. 산을 향하여 멀리 떠나야 됩니다.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멸함을 면하라. 이때 롯이 산으로 도망할 힘이 없으니 작은 성인 소알이라는 곳으로 들어가도록 하나님께 허락을 받지 않습니까? 롯의 가족들이 살기 위하여 조건이 있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을 빠져나와 소알에 도착하자 그때에 비로소 해가 솟아올랐습니다. 그때 심판이 임하기 시작하고 성에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죽음을 맞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막 다 뒤엎었습니다. 롯의 두 사위도 소돔 고모라를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그들도 불구덩이 속에서 농담이 아니었음을 이제 깨닫고 슬피 울며 죽어갔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농담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참된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뒤를 돌아보지 마라. 속히 이 장망성을 떠나라. 그 제약의 땅을 떠나라. 롯의 아내도 보세요. 뒤를 돌아보지 마라 했는데 빠져나온 그곳에 두 사위도 있지 문전옥답도 그립고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된 것 아닙니까? 소돔성은 불바다가 되었습니다. 그 광경을 바라보는 두 사람이 있었어요.
한 사람은 롯의 아내였고 하나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롯의 아내는 안타까워서 속상해서 미련이 남아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성을 품는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롯을 위하여 기도하는 마음으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도시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연약한 자를 끌어안고 기도하는 그 사람, 그런 사람이 많아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기억하고 깊이 생각하셨습니다. 29절 볼까요?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성을 뒤엎을 때에, 유황불로 심판할 때에 어떻게 그 중에서 조카 롯을 내보냅니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21세기에 아브라함이 될 수 없겠습니까?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된다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족들이 구원받고 일가 친지와 직장 동료들이 구원받고 대전도성과 우리 대한민국의 7천만 우리 동포들이 전부 구원받고 인류 77억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으로 하루 여는 복된 새벽, 이 불과 유황으로 심판받은 소돔 고모라 같이 이 땅이 지하기 간영한 땅이지만 아브라함처럼 이 긍휼한 마음 갖고 품고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가 있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이 조카 롯을 구출해낸 것처럼 우리 때문에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현대판 아브라함이 되어서 소돔 고모라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중보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아름답고 복되고 귀한 삶이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